네. 두 번째 발표하는 거라 좀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먼저 발표하니까 좀 떨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협성군 신대원에 입학해서 박사 학위를 2022년도에 예배와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무려 한 21년 정도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목회자분들과 또 우리 신학생분들 와 계신데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의 구원론 안에서 설교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또 성찬 사크라멘트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와 상호관계 연구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고 보시면서요, 교수님이 좀 쉽게 재밌게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워낙 다 꽉 차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이렇게 원고 보가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날 성서와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관계를 통해 구원과 우리의 주제인 영성 실천의 그런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교회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영성 실천을 위한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구원 성취를 위한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라는 외적 수단은 내적 변화와 영성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구원론에서 보겠는데 이 구원론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창조, 타락, 회복의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고요.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멸망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43페이지 보면 구원의 출처와 또 회복의 과정 그리고 결과와 영성 실천에 대해 나와 있는데 구원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출처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다른 길이나 수단은 노력은 아무런 가치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결과로 죄의 용서와 칭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영성 실천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구원론 안에서 외적인 부분인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가 행하여 내적인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의 출처가 되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한 회복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죄 용서와 칭의, 회복에 의한 실천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구원론 안에서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 각각의 과제와 회복 과정과 결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론에서 설교의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복음 설교와 율법 설교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설교는
이 복음의 정의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과 다윗의 자녀이며 죽고 살아 우리의 주님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마틴 루터에 따르면 복음은 신약과 구약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서들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오직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 새로운 율법 계시자 혹은 새로운 모세라는 통념입니다. 이 복음 설교에 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요.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안에 들어오고 그 죄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복음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과제가 있는데 율법 설교의 과제는 죄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47페이지 두 번째 보면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역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 설교라는 것이죠. 율법 설교와 복음 설교의 관계인데 그 각자의 기능으로 서로를 도와 구원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 죽인 후 살리는 일, 회개로서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그에게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순서와 방식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질병을 발견한다면 복음은 그 발견한 것을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의 결과가 있는데요. 믿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복음적 약속인데 죄인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지만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사람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약속의 복음이 일깨워주는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들으면서 약속이 실현이 되게 되는데 유익을 소유하게 되고 죄의 용서와 칭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내게 제공되고 증여되어 죄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믿음 그리고 죄의 용서, 칭의와 이 사랑의 삶을 사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왜 사랑을 얘기하고 오직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얘기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대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이 사랑을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의미는 은혜로 주어지는 죄의 용서 뒤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믿음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자신을 표현하고 입증하며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원안에서 성찬, 사크라멘트의 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크라멘트라는 단어 잘 쓰지 않잖아요. 이 사크라멘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크라멘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인이 있고, 민이 있고,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인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례 받을 때는 물이 사인이죠. 성만찬 할 때는 뭐가 사인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민인데 이 민은 바로 주님의 그 떡이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민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믿음입니다.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했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급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믿음의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쓰려면 사인과 민과 페이스가 있어야지 이 사크라멘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찬하실 때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크라멘트적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인이고 사실 이 분급행위는 복음의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려진 피가 집례자의 손을 통해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계시적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익 제공을 하는데 미인이잖아요. 이건 가시적인 표인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적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성찬 제정사의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유언의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사크라멘트 의미와 그리고 약속된 내적 은혜 그리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유익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행해질 때 그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서만 이 약속의 실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찬받는 개인별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가 선포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과 그것이 줄 유익, 죄 용서에 대한 그 약속이 이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믿음의 출생지고 태인셈인 것이죠. 52회 유에 보면 믿음을 일으키는 일깨우는 이런 약속을 선포하는 과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바로 복음 설교자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자들의 그 몫이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수찬을 통한 약속이 실현이 되는데 교제와 또한 죄의 용서와 칭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를 통해서 수찬자에게 죄의 용서, 칭의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을 쓰고 또 융합이란 말을 쓰고 교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찬을 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되고요. 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칭의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서 죄의 사함받아 칭의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은 필히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론 안에서 이제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의 상호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이 설교와 성찬 사크라멘트의 유사성, 일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치를 하고 있냐? 설교와 성찬이 첫 번째는 이 설교와 성찬은 복음적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성찬을 내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죄의 용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요, 두 개 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이 또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성찬도 먹고 마시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속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교제와 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일치성이 있는데 그러면 둘 다 함께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설교와 성찬을 외적표로 함께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정사인데 나를 기억함으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설교의 도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를 전제로 하여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해석하고 설교와 성찬의 불가분리성을 주님의 제정 명령에까지 소환하여 근거시키려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론 또 제정사, 이해, 그리고 미사 개혁을 위한 설교의 활성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함께 있어야 할 것들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서로의 특성으로부터 서로 도움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통한 성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에는 율법 설교가 있고 복음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죄를 자각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찬에는 율법적 설교의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 설교는 수찬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에 목마르게 하고 그것을 찾게 만듦으로써 저들의 성찬 참여를 온전히 준비하는 데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한 성찬 사크라멘트 참여는요, 이 안에 제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사 안에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정사 안에 지극히 짧은 형태의 복음적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정사는 한 약속으로서의 성경의 그 요약판입니다. 성경 66권의 요약판이라면 마틴 루터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성찬 사크라멘트에 유익한 수찬을 위해 제정사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고하면서 설교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마지막 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제장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지셨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설교하도록 말이다. 이러한 기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확고한 믿음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만이 이 만찬을 사용하고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양심에 그리스도께서 모두의 죄를 위해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고한 믿음이 그 성찬을 행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설교 과제의 완성으로서 성찬 사크리멘트,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 과제의 완성으로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교는 그 성격상 공적 설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씨 뿌리듯이 이게 말씀을 흩뿌리는 것에 대해되고요. 이 성찬은 개별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서 그 뭔가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깊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 중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나중에 하죠. 설교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유익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설교되어야 하고 그 후 성찬 사크리멘트를 통해 구체적 개인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에 따르면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성찬 사크리멘트의 특성을 통해 공적 설교는 약속 선포를 통한 그리스도의 증여라는 자신의 과제를 한 개인 안에서 저들에게 유익한 식으로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사크리멘트의 외적 표를 통한 설교의 완성입니다. 설교는 자신의 가리키는 약속의 실체, 교제와 교환을 통한 죄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회중이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참여를 분발시키는 사크리멘트의 외적 표들을 통해 수찬자 개인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자신의 설교적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론을 시작으로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라는 은혜의 수단을 말하면서 이것들의 상호관계성과 과제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성 실천에 관한 과제를 남겨주기 위해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취된다. 구원을 성취하는 희생과 이에 대한 믿음은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설교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해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게 된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가 피차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완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형태의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는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 안에서 각자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는 또 성찬은 유사성이 있고 또 차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다 결론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과제는 설교와 성찬 사크리멘트를 통해 들려주고 보여주는 내용을 따라 영성 실천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성 실천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사랑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눈으로 보이는 말씀, 성찬 사크리멘트를 통해서 이제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또한 믿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수찬하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복음적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 용서를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의 실천, 곧 영성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고 또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의로운 삶과 사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